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수요일 밤에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리기 원하여서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받으시며 우리의 것이 하나도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을 알고 내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인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재정도 다 주의 것임을 우리가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런 예배의 자리에서 또 양육의 자리에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양육 시간을 통하여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점점 끝나갑니다. 우리만이 진도가 제일 빠른데 그래서 모 집사님까지 같이 계실 때 우리 진도를 빨리 빼고 저번에 제가 하고 싶었던 거 있었잖아요. 치유에 대해서. 그거를 좀 하나씩 하려고 합니다. 네. 일단 오늘 사명자 모세에 대해서 하는 거죠. 모세에 대해서. 그때 책 읽고 나눔까지 했나요? 네. 그럼 바로 시작하면 되죠. 사명자 모세. 이제 255쪽 왼쪽에 보면 신명기 3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우리가 모세를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렇죠? 주님과 대면하여 어떤 모세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했으며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웠으며 이런 모세를 우리가 부러워하고 또 닮기 원하는데 오른쪽에 보세요. 자, 이 장에서는 이제 출애굽의 사명자 모세를 사명자의 시각으로 우리가 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알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세. 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바로 모세가 태어납니다. 한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다. 밑에 그 남자의 이름은 아브람이고 그 여자 이름은 뭡니까? 유명한 요게벳. 모세의 엄마 이름 요게벳입니다. 밑에 줄 보세요. 이것은 여자와 남자가 만나 아이를 낳은 것은 너무 평범한 이야기다. 그러나 그 평범한 이야기 속에 치밀한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고 있었다. 우리가 드라마틱한 삶을 추구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그렇죠? 그 밑에 보세요. 바로의 명령을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 노예가 아이를 낳을 경우에 아들이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게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석 달 동안 숨겨왔습니다. 한 100일 정도까지. 그쵸? 근데 뭐 인물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숨겼는데 더 이상 숨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쵸? 한 중간쯤 끝에 보면 요게벳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으시고 맡겨주신 사랑하는 아기를 지키기 위해 바로의 엄명을 어기고 목숨을 걸고 아기를 숨겨 키웠다는 데 있다. 뭡니까? 요게벳이 모세를 숨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맡겨주신 이 사랑하는 아기를 내가 지켜야 한다. 이거예요. 우리도 같은 마음이 있으세요? 이 세상으로부터 내가 모든 걸 다해 이 아이를 지켜야 된다. 이런 마음 있어야 됩니다. 요게벳처럼 밑에 보세요. 부모가 자식의 생명을 바르게 지키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 저는 이 생명을 지키는 것에 물론 모세의 그 엄마인 요게벳은 모세의 생명, 육의 생명을 지켰지만 저는 이 땅에 태어난 믿음의 엄마들은 이 아이들의 영혼 육의 생명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몸만 멀쩡해서도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뭐 영적으로는 뭔가를 뭐 예배도 잘 드리고 하는 것 같은데 뭐 관계도 못 하고 예의도 없고 막 엉망진창 이것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영혼 육을 건강하게 지켜야 됩니다. 이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고 가르쳐야 됩니다. 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밑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무엇으로 우리의 자녀를 바르게 지키고 세우려는가? 영원한 생명이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무엇이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요 각자마다 부모들마다요 자녀를 키우는 가치관들이 다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가치관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 성경 안에서 배운 하나님 안에서 배운 가치관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그 자녀가 그의 자녀를 가르치고 하는 것은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한 진리에 근거한 이 가르침을 내가 받고 내가 자녀에게 받고 그 자녀가 그 자녀에게 받을 때 이 진리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세상의 가르침은 어떤 사람은 자유롭게 자유분방하게 키워라, 어떤 사람은 많이 훈육해라, 어떤 사람은 때려야 된다, 어떤 사람은 때리지 말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얘기를 들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아이의 얘기만을 계속해서 듣는 건 안 된다. 얼마나 그 교육에 대한 방향과 그 방법과 이 가치관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혼란을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준을 성경에서 찾는다면 우리는 이 변하지 않는 진리가 우리의 양육에 뭐가 됩니까? 기준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방향이 되고 목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이가 10살이어도 20살이어도 30살이어도 동일하게 우리가 이 바른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런 가르침을 받은 아이들은 또 그 자녀들에게 그런 가르침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기준에서 이 아이를 가르치고 있는가, 세상의 기준에서 이 아이를 가르치고 있는가, 이걸 계속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에 보면 말씀 밑에 두 번째 줄 보면 아기의 어미인 요게벳은 석 달이 지나 아기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과 나무진으로 방수 처리를 한 뒤 아기를 그 상자 속에 뉘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자신의 딸인 미리암으로 하여금 먼 거리에서 지켜보게 했다. 이게 얼마나 조마조마할까요? 그렇죠? 우리는 다 큰 애 보세요. 다 큰 애 다 키워가지고 보내도 조마조마한데 이 애기, 이 애기를 내 품에서 떠나보낼 때 얼마나 그 조마조마하게 할까요? 그렇죠? 이 작은 갈대 상자가 뭐와 같습니까? 노아 방주의 그 방주와 원어가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밑에 보면 이 갈대 상자 또한 그 노아의 방주처럼 자체 동력,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데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테바라고 우리가 부르고 요게벳은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동력으로 해서 모시는 한 아기를 넣은 갈대 상자가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도 반드시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요게벳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어떤 때가 되어서 떠나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 이 자녀를 맡김으로 떠나보내는 것인가?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내 품에서 떠나보낸 것인가?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온갖 걱정을 다 하고 매일매일 매 순간 불안해하면서 이 아이를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손에 이 아이를 맡김으로 하나님이 이 아이의 인생을 움직이신다, 함께 하신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이 아이를 자녀를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그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뭐가 더 평안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실제로 다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맡겼을 때 어떤 평안이 있는지는 우리가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믿고 맡기는 만큼 우리에게 평안이 옵니다. 그렇죠? 근데 내 옆에 있어도 내 눈 바로 앞에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그 아이들이 가정 안에서 많은 사고들이 있습니다. 데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치이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찍히기도 하고. 근데 부모와 같이 있을 때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까요? 부모와 같이 없을 때 일어날까요? 같이 있을 때 통계상 엄마랑 같이 있는데 같은 공간에 있는데 그런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7, 80%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내 옆에 끼고 있는다고 해서 내 아이가 안전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내 옆에 바로 내 옆에 내 앞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도우시지 않고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이 아이를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 한 순간이거든요. 한 순간. 그렇죠? 자, 넘기셔서 258쪽 말씀 밑에 보세요. 요게벳의 아기를 넣은 갈대 상자를 나일강 갈대 사이에 내려놓은 직후였습니다. 갑자기 바로의 딸인 공주가 목욕이 하고 싶어졌고 궁궐에 좋은 목욕탕을 놔두고 나일강가로 나왔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 시간의 전개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쭉쭉쭉 밑으로 내려가면 이 시녀들이 또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히브리 노예의 아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밑에 보세요. 두 번째 단락에 그 순간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고, 그쵸? 모성 본능이 생긴 이 공주는 이 아기를 이제 내가 키워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 시점에 맞춰서 이 아기의 누나,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다가가고 공주에게 다가가고 내가 아는 유모를 불러올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쵸? 이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이 시간들이 전개가. 근데 옆에 보세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흔쾌히 동의하고 밑에서 세 번째 줄 미리암은 곧 유모를 데려왔고 생모이자 자신의 어머니인 이 요게벳의 품에 이 아이가 다시 안겨지는 겁니다. 저는 제가 영화부에서 오랫동안 엄마들을 가르쳤잖아요. 제가 엄마들한테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이거예요.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라. 그러면 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내 품에 다시 품게 해주신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자녀를 맡깁니다. 내 자녀를 맡깁니다 했을 때 주님이 내 자녀를 뺏어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 품에 다시 품게 해주시는데 다르게 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그리고 이 자녀를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맨 밑에 줄 보세요. 그 전날까지는 목숨을 걸고 숨어서 키웠는데, 그쵸? 숨죽여서 키웠는데 그날부터는 공개적으로 아기를 키울 수 있게 된 것이다. 옆에 이제부터는 공주로부터 돈도 받으면서 키우게 돼요. 그쵸? 임금도 받으면서 밑에 좀 보세요. 요게벳은 자기 아들을 양자로 삼은 공주에게 되돌려 주었다. 이제 젖을 떼고 나서 공주는 자신이 그 아이를 강에서 건져내었다는 의미에서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쵸? 자, 여기 밑에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다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에게만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얼마나 신기한 은혜들이 기적 같은 은혜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나에게도. 그렇죠? 그것을 우리에게 있었던 일을 떠올리면서 이것들을 한번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자. 만약 그때 공주에게 갑자기 목욕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그쵸? 생겼더라도 화려한 왕궁 목욕탕에 있었더라면, 공주가 목욕하는 동안 시녀들을 몇 명이 강가를 거닐지 않았더라면, 그쵸? 발견한 것은 시녀들이었기 때문에 거닐더라도 아기 같은 갈대 상자를 놓인 곳에 반대 방향으로 거닐었다면, 그쵸? 그 다음에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었더라도 공주가 그 시녀들 쪽으로 시선을 돌리지 않았더라면, 공주의 시선에 갈대 상자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호기심이 발동하지 않았더라면, 이 아이가 딱 상자를 열과 동시에 울음을 터뜨리지 않았더라면, 아이가 우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렇죠? 아기가 울었더라도 공주가 모성 본능을 느끼지 못했더라면, 모성 본능을 느꼈더라도 뭡니까? 누나인 미리암 공주에게 접근하는 것을 시녀들이 제지했더라면, 공주에겐 아무나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그쵸? 또 이 유모에 대해서 제안했을 때 또 그 공주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왜냐하면 바로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공주도 이것에 대해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고 자기가 난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 위에 주님이 다스리신 거예요. 대체 이렇다면 악이 어떻게 됐을까? 이 모든 과정 중 단 한 과정만 어긋났더라도 우리가 아는 모세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 모든 과정이 한치의 오차도 없게끔 치밀하게 섭리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 올리신 분은 공주가 아니라 공주를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모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자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세는 모세로 건져 올려졌다. 네, 모세의 기막힌 이 그 어린 시절의 이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요, 좋은 일도 있지만 힘든 일도 있잖아요. 원치 않는 일도 만나고 자녀들이 수많은 실수와 실패도 경험하게 됩니다. 작고 작은.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줍니까? 애들이 뭔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뭔가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챗 GPT 아시죠? 챗 GPT 아세요? 물어보면 다 답을 알려줘요. 모든 컴퓨터에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서 내가 묻는 것마다 다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기가 뭘 궁금할 때마다 챗 GPT 물어보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의기가 혜인이가 뭘 궁금해하고 혜원이가 뭘 물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안에 약간의 그 불안함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는 그 애씀과 노력과 과정 중에 배우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것 없이 그 결과만을 딱 얻으려고 하는 게 첫 번째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대화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궁금하고 의문이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루어가고 형성해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 교제인데, 제 안에 두 번째 염려가 되는 건 이 아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것에 물으면 어떡하지? 왜냐면 종교적인 것도 다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어떡하지? 약간 불안하긴 했어요. 근데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얘가 성인이고 또 이제 또 기도하면서 알아서 잘할 거라는 생각하고 했는데, 알아서 잘하기는 뭐 최근에 한 실수를 한 거예요. 챗GPT한테 뭘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 저건 저렇게 하면 돼. 그걸 딱 받았어요. 그리고 얘가 마음을 탁 놓은 거예요. 학교를 복학하는 그 과정에 대한 이 준비였어요. 그래가지고 딱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것만 믿고 있다가, 그래서 그거를 어제 저한테 딱 얘기를 하는데, 제가 사실은 너가 챗GPT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두 가지 불안함이 있었는데 그걸 너가 알기를 바랬는데 이런 일이 있으니까 내가 얘기한다. 그러고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맞다. 근데 여하튼 실수인 거잖아요, 그렇죠? 실수이고 어리석게 어떤 행동과 판단을 한 거였어요. 근데 제가 또 얘기해 준 것은 이건 분명히 너의 잘못이고 너의 실수고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네가 치러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너가 모든 상황에서 의문이 드는 거나 마음에 여러 가지 그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컴퓨터에 묻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묻고 먼저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는 너가 되기를 바라셔서 하나님이 이런 시간들을 통해 너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걸 이 시간에 너가 그것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을 배울 수 있고 이것이 바뀌어질 수 있다면 너무 좋은 경험인 것이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실수와 실패들을 거듭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에도 그것을 빨리 배움의 기회로 삼고 다시는 그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너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다 하면서 할 때 얘가 이제 막 회개하고 또다시 회개하고 정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너무 이것을 의지하고 마음을 놓고 있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것들을 크고 작은 실패들을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너 왜 그랬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 정죄감과 죄책감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너가 빨리 배움의 기회를 삼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고, 그리고 이와 같은 어리석음과 미련함이 중복되지 않도록 자주 있지 않도록 다시 그 동일한 잘못을 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너 자신을 훈련해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가야 한다.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가르치면 됩니다. 그렇죠? 여기 보세요. 실패가 실패일 수 없었던 모세의 실패.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세요. 어차피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열심히 가르치면 됩니다. 자, 위에 말씀 보세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이 나가서 그들에게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가 장성한 후는 밑에 보세요. 자기 형제들이 고역에 시달리는 현장으로 갔습니다. 자기 형제들은 이집트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것을 어렸을 때부터 뼛속 깊이 알고 있고 그것을 엄마인 요게벳으로부터 듣고 그렇게 자랐겠죠. 히브리 노예들이었습니다.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그는 3살까지 혹은 그 이상의 기간을 생모의 품에서 컸다. 이 시대에는 젖을 굉장히 오랫동안 먹였기 때문에 그 이상의 그 요게벳과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뭔지 알죠? 생후 5세, 생후 3세 동안 경험한 것이 평생을 결정짓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그 다음에 생후 5세 있잖아요. 5세까지.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 있잖아요. 자녀들 나중에 아이 낳잖아요. 돈 번다고 5세 이전에 3세 이전에 돈 번다고 애기 어린이집 맡겨놓고 가지 못하게 하세요. 그거 평생 그 시간 3년 동안 함께하지 못한 걸 평생 그 대가를 치르면서 살게 돼요. 그 시기에 함께하지 못한 아이들이 사춘기도 엄청 심하고요. 반항심도 심하고요. 원망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상처와 쓴뿌리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튼 3세까지 엄청 중요해요. 그 다음에 5세입니다. 5세. 마지막 기회는 초등이에요. 그 때를 놓쳐버리면 이제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 함께 해주지 못한 부모의 부재에 대한 그 대가를 그 뒤에 계속 치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모세 품에서 이제 3세 이상까지 있었으면 이 시간 동안 히브리 여인들의 민족 교육과 신앙 교육은 엄청났거든요. 그래서 타의 주종을 불허하는 엄청난 교육, 신앙 교육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모세는 요게벳으로부터 받았습니다. 3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이라면 비록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긴 했지만 자신은 이집트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인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이 모세의 내리에 각인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왕자의 위치였지만 자기는 히브리인인 것을 이 정체성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밑에 줄 보면 한 이집트인이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목격했고 그 밑에 줄 보면 모세는 이집트인인 자기 형제인 히브리 노예를 죽도록 가격하다가 아니면 아예 쳐 죽이는 현장을 목격했다. 히브리 노예를 그렇듯 함부로 다룬 이집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집트인 감독관이었다. 근데 밑에 보세요. 좌우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모세는 이집트인 감독관을 쳐 죽이고 시체를 모래 속에 감춰버렸다. 모세는 겉모양으로만 이집트의 왕자였을 뿐 속으로는 속속들이 히브리인이었다. 말씀 바로 밑에 보세요. 이튿날 다시 밖에 나간 모세는 이번에는 히브리 노예 2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았는데 모세는 잘못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넘겨보세요. 넘겨서 4번째 줄. 그는 그 전날 이 사람을 이제 꾸지람하고 뭐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전날 모세가 이집트인 감독을 쳐 죽이는 것을 언급하면서 오히려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그리고 협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 위에 이사 5번째 줄 보면 자신의 살인극은 자신만 아는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자신에게 대든 히브리 노예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인간이 아무리 숨기고 덮으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이든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것은 모세가 얻은 소중한 교훈이었다. 그렇죠?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밑에 보세요. 모세가 이집트인 감독관을 살해했다는 소문은 바로의 귀에도 들어갔고 바로는 대노하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 밑에 마지막 줄. 모세는 어쩔 수 없이 황급히 왕궁을 떠나 미디안 땅으로 피신해야만 했다. 당시 세계 최대 제국 이집트의 왕자에서 도망자로 전락한 것이다. 한순간에 급전직한 것이다. 혹시 이집트의 왕자란 영화 보셨어요? 보셨어요?
제가 우리 방에 한번 올려볼게요. 보세요. 진짜 명작이에요. 만화인데 만화. 엄청 은혜롭고 음악이 엄청 아름다워요. 그래서 집에서 같이 보시면 좋아요. 가족들끼리 한번 꼭 봐보세요. 그러면 이 스토리를 입체적으로요 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저 밑에 보면 모세는 히브리인으로서 이집트 왕자였다. 자신의 동족인 이집트의 노예로 고역에 시달릴 때 모세는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았다. 그렇다 하고 그가 동족은 안중에도 없이 홀로 이집트 왕자의 삶만 지은 것은 아니다. 그는 40년 동안이나 이집트의 왕자의 신분으로 살았지만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않았고 히브리 노예에게 몹쓸 짓을 하는 이집트인 감독관을 쳐 죽일 정도로 민족애와 의협심도 있었다. 그 결과로 그에게 돌아간 것은 고달픈 도망자의 삶뿐이었다. 그렇다면 왕자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로 전락한 모세는 영락없이 실패자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모세가 비록 이집트 왕궁에서 누리던 모든 부와 권력과 명예는 송두리째 잃었을 망정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모세와 함께하고 계셨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쵸? 지위와 명예와 돈과 그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없는 지위, 하나님 없는 권세, 하나님 없는 돈, 이것은 오히려 사람을 타락하게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잃어도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한 모세의 실패는 결코 실패일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한 모세의 실패는 결코 실패일 수 없었다. 이건 우리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우리 자녀들이 겪는 실패는 절대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집트 왕궁에서의 실패는 출애굽의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 모세가 반드시 거쳐야 할 은총의 과정이었다. 단지 모세 자신이 아직은 그 놀라운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이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셨습니까? 무엇을 계획하고 계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하고 계셨고 그 지도자로 모세를 세울 계획을 하고 계셨고 그 모세가 지도자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들 그것들을 이제 이 모세의 삶 안에 시작하십니다. 그렇죠? 자, 밑에 보세요. 아까 이제 그런 의계 실수에 대해서 의계가 이제 목사님과 밥을 먹을 때 얘기를 했어요. 아빠 사실은 이랬고 저랬고 저의 어떤 이런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목사님 맨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얘가 학교를 못 들어갈까봐 그 이제 군대 있잖아요. 우리는 군복무가 의무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러기 때문에 이 휴학이 가능했고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한테는 휴학을 하면 장학금이 정지가 돼요. 근데 우리는 합당한 이유가 있잖아요. 군복무가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해받아서 이 장학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이 군복무를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여러 가지 두려움을 들었던 거예요. 만약에 지금 못 들어가면 장학금이, 왜냐면 합당한 의무적인 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학생들 비자가 다 막혔거든요. 그래서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학교를 못 가면 어떡하지? 장학금이 유지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걸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잖아요. 근데 얘가 우리 목사님이 맨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근데 저도 같은 마음이었는데 목사님 똑같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애기야, 너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어. 그 학교를 다시 들어가든 못 들어가든 뭐 어떻게 너의 인생이 되어지든 너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떤 학교도 아니고 뭐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어떤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면 아무것도 불안할 게 없어요. 우리의 평안을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의기가 그러는 거예요. 최근에 그 학원에 애 3명을 데리고 왔거든요. 이번에 왔어요. 와가지고 의기가 막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나 진짜 전도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내가 목사님 아들로서 전도를 한 명도 못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3명이나 계속 휴대폰 보면서 얘들이 언제 오나 계속 다른 드림교회 갈까봐 막 초조해가지고 이게 영혼을 구원해본 사람은 알아요. 전도해본 사람은 그게 있거든요. 근데 얘가 하는 말이
만약에 이번에 장학금은 유지되지만 하나님 은혜로 만약 못 가는 상황이 있다면 이 애들을 더 돌보라는 뜻인가? 이 애들을 더 섬기라는 뜻인가? 이 교회를 더 섬기라는 뜻인가? 여하튼 이래도 저래 A여도 B여도 C여도 어떤 것이어도 너의 그 스토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도 괜찮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너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너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다. 이 무능한 부모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너에게 달려있는 실수 많은 너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완벽하시고 온전하시고 전능하신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거면 된다. 그래서 얘가 좀 마음 평안해지면서 찬양을 계속 듣더라고요. 이러면서 믿음이 커져요. 실수를 통해서. 맞아요. 자, 밑에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모세. 이 말씀 쭉 보시고 넘기셔서 말씀 밑에 보세요. 미디안 땅으로 도망간 모세는 우물을 발견하고 그 곁에 앉아서 피로에 지친 심신을 달랬다. 부관도 없고 시종도 없고 풍성한 식탁도 더 이상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대로 내팽겨쳐 주실 리는 없었다. 그렇죠? 그런데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에 두 번째 단락. 이 이야기는 찾으셨습니까? 미디안 땅으로 도망간 모세가 우물 곁에 앉아 쉬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누굴 만났습니까? 르우엘의 딸들이 그 우물로 양떼를 몰고 와서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양떼를 몰고 왔어요. 근데 불량한 목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딸을 해코지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심신이 지친 모세가 불량 목자들을 해코지하는 것을 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딸들을 지켜줬습니다. 그렇죠? 양떼 물을 먹이도록 했습니다. 이 딸들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딸들의 설명을 듣고 루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청해서 모세를 초대했습니다. 집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꾸중을 들은 딸들이 모세를 찾으러 나갔을 때 모세가 이미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식객으로 받아달라는 모세의 청을 루엘이 거절하지 않았고, 그쵸? 한 끼 대접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단 한 과정만 어긋났더라도 하루아침에 정처 없는 도망자 신세로 전락한 모세는 황량한 미디안 광야에서 불기의 객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인도하심이고 개입하심이고 함께하심인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는 모세로 하여금 한치의 오차도 없이 미디안 땅에 정착민이 되게 하셨다. 자, 밑에 보면 이제 그래서 십보라와 결혼하여서 첫 아들을 얻은 모세는 자신이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의미에서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 밑에 보세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뭡니까? 엘리에셀이라고 지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도우심이라는 의미였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시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모세 자신의 신앙 고백이었다. 대이집트 제국의 왕자였던 모세는 하루아침에 도망자로 전락하고서야 인생은 고작 나그네에 지나지 않음을 통감하였고 정처 없는 나그네의 보호자는 영원하신 하나님뿐이심을 깨달았다. 자신이 보잘것없는 나그네의 일뿐임을 자각함으로써 모세는 자신을 위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치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하게 확인하였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치밀하신 이 섭리와 개입하심과 함께하심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걸 왜 경험하게 하실까요? 왜? 앞으로 우리가 만날 여러 일들에 대해서 이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가 나의 믿음이 되어 있어.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모세에게 이와 같은 경험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 지도자로 세워지기 위한 너무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밑에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모세. 자, 오른쪽에 말씀 다 지나서 오른쪽에 말씀 밑에 2, 4, 5번째 보세요. 40세 이집트의 왕궁에서 미디안 땅으로 도피하여서 이드로의 사위가 되었으니 모세는 몇 살입니까? 모세는 40년째 장인의 양을 치는 늙은 목자였습니다. 바로
80 노인이었습니다. 장인에게 80 노인이 되기까지 장인에게 얹혀 사는 모세는 현실적으로 소망이 끊어진 늙은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양치는 것도 대단한 일도 아니고, 그쵸? 그리고 자기 양도 아니었어요. 장인의 양들이었어요. 그쵸? 밑에 보세요. 그 노인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80세. 모세 자신도 상상치 못할 새로운 소명의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밑에 80 노인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그날도 시내산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노인 모세 역시 평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었다. 평상의 평범한 삶은 이처럼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나는 이렇게 살자고 이 세상에 태어났나? 내가 이렇게 살자고 내가 이집트 왕자로 그렇게 살았나? 내가 이렇게 살자고 내가 80살이 되도록 내가 이렇게 이 처지로 살아야 되나? 하지 않고 매일매일 주어진 일을 아주 평범하게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밑에 그러므로 평상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삶이 평범하다 할지라도 주를 향해서 늘 깨어있는 삶이 중요하다. 성경을 아무리 훑어보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범한 삶의 그 현장을 도외시하고 뜬구름 잡던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경우는 없다. 그쵸? 나는 이런 거 할 사람이 아니야. 나는 특별한 걸 할 사람이니까 나 이런 하찮은 걸 할 수 없어. 이런 것, 그러니까 이렇게 낮고 천한 일들은 난 할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가장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그곳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자, 그래서 여섯 번째 줄 내려오면요, 맨 위에서 여기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찾으셨어요? 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의 첫 반응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이다. 뭡니까? 하나님께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뭐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했어요. 이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두려움은 무서움이 아니에요. 경외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 이 밑에 보세요. 야레는 경외하다는 뜻이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밑에 내려오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거나 하나님과 맞먹어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오 구원자이신 동시에 심판자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경외의 대상이다. 경외는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다. 경외가 뭐라고요?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도 없다. 그런 사람은 마치 어떻게 됩니까? 밑에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대할 뿐이다.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는 순간 두려움을 느낀 것은 모세만의 경험이 아니었다. 이사야도 그랬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 두 가지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은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있으십니다. 근데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만 내가 붙잡고 믿고 싶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순종해야 되는 걸 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 신앙생활이 적당히 타협하며 내 편의에 맞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종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알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반드시 물으실 거예요. 내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내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웠는지, 그리고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신 목적과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며 살다가 돌아왔는지, 천국으로 왔는지 그걸 물으시는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섭니다. 그때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 땅에서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마치 노아 방주에 문이 닫히고 나서 다시는 그들에게 기회가 없었던 것처럼. 노아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내가 예상치 못했고 내가 생각지 못한 어떤 일이 탁탁 터졌을 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납작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
주님 저에게 말씀하실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내가 돌이키지 않고 내 마음의 완악함과 강팍함으로 굳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럼 분명히 주님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빨리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고 그것으로 또 돌이켜야 됩니다. 타협하는 신앙, 내 편의에 맞추는 신앙, 내 마음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건 하기 싫은 이런 신앙생활,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어느 정도까지는 기다리실 수 있지만 그 선이 딱 넘어갈 때는 주님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 우리가 가장 그 약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탁 집어서 그걸 드러내시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 편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아무도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우리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르게 계속해서 이끌어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도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마라. 업신여기는 게 뭐예요? 없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보고 계신다. 근데 하나님 업신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타협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저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짚고 넘어가십니다. 자, 오른쪽에 보세요. 이사야도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 만났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사람이 거울을 통해 자기 용모의 잘못된 부분을 확인하듯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면 인간은 평소에 인식할 수 없었던 자신의 죄성을 자각하게 된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상을 들추어서 비춰주시는 영적인 거울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먼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 두려운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에 인간은 그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며 경외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모세나 이사야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은 그들로 하여금 일평생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게 하는 거룩한 동기가 되었다. 위대한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일평생 거룩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었다. 죄성에 대한 자각,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세 번째 줄에 있는 거. 우리가요 굉장히 죄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죄 덩어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성에 대해서,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게 딱 일어났을 때 사람은 이걸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뭔가를 지금 돌이켜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그때 얘기했죠. 나 결혼 준비할 적이었다. 제가 그때 소매치기 당한 거 얘기했나요? 100만 원 말했었죠. 그때도 저 안에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희 엄마가 이제 수술비로 해가지고 나온 그 재정이, 수술한 것도 너무 싫은데, 암인 것도 싫고 수술한 것도 싫은데,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내가 보험금을 얼마를 받았다는 것을 교회가 알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하고 싶다 한 거예요. 다른 곳에. 이 11조를, 보험금 나온 거에 대한 11조를 다른 곳에 하고 싶다. 그게 딱 그만큼을 내가 지갑에 넣고 다녔어요. 그 헌금하려고 넣고 그날 왔는데 내 교회 동생이랑 마트 장 보면서 소매치기 당한 거예요. 저한테는요, 그 전에도 그 후에도 한 번도 소매치기를 당해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 우리 그거 있었잖아요. 버스 회수권 맞아. 우리 같은 세대. 지금 중고등부에 얘기하면 회수권. 그거를 내가 싹, 만약에 30장을 샀잖아요. 30장을 싹 사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입학해가지고 딱 새 가방에 딱 넣었는데 그 회수권을 싹 가져갔다. 그때 처음이었고, 어렸을 때. 그때 그 버스 안에서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다다닥 붙었다니까. 그거였고, 그때가 이 100만 원 잃어버린 게 두 번째였어요. 근데 저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때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면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고, 그리고 그건 하나님께 드릴 돈이었어요. 내 거가 아니었고 11조였어요. 그랬는데 그걸 다 잃었잖아요. 그 앞이 깜깜한 거야. 그냥 내가 말했잖아요. 형사로 일하고 계시는 삼촌한테 연락해가지고 이걸 잃어버렸대요. 근데 우리 엄마랑 나랑 그걸 딱 잃고 나서 이 죄성을 자각하는 거야. 무릎을 탁 꿇었어요. 안방에서. 그리고 엄마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까? 기도했는데 딱 그건 거야. 사람을 의식하고 그 헌금을 하려고 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사람에게 이게 보이기 싫고 그런 것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그걸 어떻게, 그래서 내가 바로 신고하고 타타닥 했는데 그 사람이 연락 왔는데 그 사람이 완전 뒤에서 도박하는 약간 그런 사람들인 거,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조폭들.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은행에 가서 거래를 할 수 없으니까 우리한테 몇 대 몇으로 나누자. 내가 가서 은행에서 바꿔주면 이제 몇 대 몇으로 나누자. 근데 형사 삼촌이랑 갔는데 범일동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부산에. 엄청 무서운 데예요. 다방 많고 엄청 그 우범지대예요. 거기 지하 다방에서 만나자고 해가지고 얼마나 무서웠나. 근데 그 삼촌이랑 같이 가가지고 딱 만났는데 그분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그걸 뭐라죠? 정까지 한 거예요. 정까지. 그래서 나는 본 적이 없다. 이제 그래가지고 그 차 남바 이제 사진 찍어가지고 다 찾았잖아요. 그 돈 다 찾고 그걸 찾기 위해서 뭐 이렇게 수수료 내는 거 그것까지도 다 찾았어요. 그리고는 엄마도 저도 다시는 11조에 손대지 않고 11조를 본교회에 드려야 되는 거에 대해서 절대 이제 그거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이 11조 내가 다른 데 드리든 이거 손대면 절대 이거 내 거 되지 않는다. 이거 어떻게든 빠져나가게 돼 있다. 아파서 병원값으로 빠져나가든 뭐 해서 자녀가 사고 쳐서 빠져나가든 뭘로도 빠져나간다. 그래서 11조에 대한 엄청난 근데 저한테는 그 한 번의 경험이 제 인생 전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 헌금에 대해서 손대지 않는, 그걸 내가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경외감을 가르쳐 줬어요. 내가 그것이 있으니까 내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11조 반드시 떼서 다른 통장에 모아놔야 된다. 이거 우리 중고 청년부들한테도 11조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그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도 없다. 처음부터 하나님 거라고 했다. 그거 만지는 순간 도둑질이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 내가 그걸 경험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어서 경험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걸 가르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절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두려워야 됩니다. 자, 밑에 보세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라고 했어요. 그리고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시고 그것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각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다루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거룩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어떻게 홀리해 보이는 이것이 거룩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삶 속에서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해가는 것, 이게 거룩함입니다. 말씀 밑에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이 혼탁한 세상에서 자신을 영육간에 정결하게 지킬 수 있다는 말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은 어렵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속화의 늪에 빠져버린 것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앵무새처럼 하나님의 사랑만 되뇌일 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경외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거룩함과 정결함과 사명자의 삶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는 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가지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네.
제가 이제 제 아는 분 중에 너무 자주 아픈 사람이 있어요. 너무 자주. 해가지고 또 아프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너무 자주. 아, 또 아프구나. 근데 그거 아픈 것 때문에 이것저것 여러 가지 검사를 했대요. 근데 보험이 되는 것도 있지만 보험이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이 안 돼서 얼마 정도가 비보험으로 이게 병원비의 부담이 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아파서 전화를 했잖아요. 근데 제 안에 이분이 이제 신앙이 있는 분이니까 이거 물어보면 안 되는데 그때는 물어보면 조금 마음이 어려울 수 불편할 수도 있는데 혹시 집사님 11조 어떻게 하고 계세요? 물어봤어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반대해서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은 이 아내가 원하는 거라면 무엇이든 말을 듣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불편했던 거예요. 부담스럽고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합의가 맞으니까 서로 같이 안 한 거였죠. 집사님 안 된다. 집사님 이거에 대해서 남편이랑 상의하고 기도하고 다시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그거에 몇 배로 나가게 돼 있다. 절대 안 된다. 집사님 지금 건강도 문제지만 이 재정이 새어나가는 게 너무 많다. 그렇게 하지 마. 집사님 진짜 위에서 하는 말이다. 그래서 다른 얘기들도 막 다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다 했지만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믿음이 있으신 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남편과 대화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시작하시라고. 그러면 건강에 대해서도 재정에 대해서도 지켜질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미움받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산부님이 지금 내가 아프다고 연락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근데 제 안에 엄청 안타까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진짜 불쌍한 마음. 진짜 내 딸이라면 나는 이 말을 한다. 그래서 진짜 용기 있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무언가 반복적으로 뭔가가 계속 일어나는 일, 예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면 빨리 깨달아야 돼. 안 깨달으면 계속 뺑뺑이 돕니다. 그 안에서. 자, 주어이신 하나님의 동사가 된 모세.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까닭을 밝히셨다. 자, 이 말씀 쭉 보시고 밑에 보세요. 이 말씀의 주어는 철저히 뭐로 시작됩니까? 내가 애굽에서 내 백성이 내 철저히 이 주어는 나입니다. 바로 하나님 당신이 주어이셨습니다. 내가 이집트인에게 학대당하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내가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내가 그들의 근심을 알았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었고 내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인즉 내가 그 일을 위하여 모세 너를 애굽으로 보낸다는 말씀이셨다. 모세가 다음과 같이 반문했다.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쵸? 밑에 하나님 당신을 주어로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자신을 주어로 말하고 있다. 내가 누구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의미였다. 모세가 스스로 주어가 되어 하나님께 반문할 때 모세의 실상은 어떠했는가? 그는 40년째 장인에게 얹혀 사는 소망 없는 80 노인이었다. 그쵸? 모세는 계속해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지금 이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말씀 밑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스스로 주어가 되어 하나님께 반문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주어로 말씀하신다. 내가 하나님이 반드시 모세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이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낼 것이다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집트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모세더러 출애굽의 주어가 되라는 의미가 아니었다.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주어가 되실 것이므로 모세 너는 단지 주어를 따르는 동사가 되라는 뜻이었다. 모세 스스로 주어가 되려 했을 때 미디안 광야의 80 노인 목자 모세가 이집트 바로의 손에서 히브리 노예를 구해낸 것은 가당찮은 일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시면 80 노인 목자 모세도 얼마든지 그 주어의 동사가 될 수 있었다.
주체가 누구입니까?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세를 세우셔서 모세를 통해 일하시지만 모세는 동사, 주어는 하나님. 자, 여기 이제 100주년 기념교회, 이 이재철 목사님 교회 섬기던 교회거든요. 거기서 어떤 이 신 목사님이 이 얘기를 했대요. 100주년 기념교회가 주님께서 주어 되시고 사람은 동사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교회 주인은 주님이셔야 됩니다. 누구도 주인 역할을 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말씀 밑에 보세요. 목사님, 사모님도 마찬가지,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들도 한종직도 다 주인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밑에 말씀 밑에 여기 밑에 보면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단 한 문장으로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교회는 주님을 주어로 모시고 자신은 그 주어와 전적으로 종속관계의 동사가 되는 사람들의 모임.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주어이신 주님의 동사로 살기 위해 자신의 손과 발을,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린 사람이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주인 되셔서 움직이는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 크고 작은 교회를 막론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것은 교회의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동사는 주어에 종속된 동사의 역할에 충실할 때에만 그 의미와 가치가 부여되고 또 극대화된다.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주어가 되면 자기 교만에 빠지든가 반대로 자기 절망에 침몰하고 만다. 그 어느 쪽이든 사명자 행정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주어이신 하나님의 동사로 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명자 행전은 엮어지기 마련이다. 사명자 행전의 주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지금 한번 스스로를 돌아봐 보세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의 역할을 내가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가? 나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움직이고 있는가? 하나님,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바램대로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시험 들었다고 하고 실족했다고 교회를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는 맞추려고 하지 않고 지금 이게 주종관계가 거꾸로 돼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어 되셔서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이끄시고 주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움직이시는 대로 나는 움직여 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런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는지 이 모든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오르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용서하여 주시고 내 생각대로 내 시간을 사용하고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또 내 재정과 내 모든 것, 내 자녀까지 내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였던 것들을 죄로 알고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부터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 묻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내 삶에 내가 동사될 때 내가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안에 계획하신 목적대로 그렇게 아름답게 내 삶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 경외함으로 또 거룩함으로 배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